야고보서 2장 1절로 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돌아보아 가로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너는 거기 있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괄시하였도다. 부자는 너희를 압제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저희는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회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9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야고보 사도는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입니다. 근데 예수님 생전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를 못하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이 예수님, 이 나의 형님이 하나님이셨구나. 그걸 그 성령으로 계시받고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래 나중에 참 여기 1장 1절에도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 이분이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예수가 나의 주인이시다. 그래서 이 야고보 사도는 초대교회, 그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으로서, 지도자로서 그 모든 회의를 이끌고 그 책임자로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것을 봅니다. 우리 잘 아는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했던지, 별명이 낙타무릎이라고 하는 성전 안에서 기도할 때 무릎 꿇고 하는 것이 너무 오래 기도를 해서 닳아가지고 무릎 자국이 난 겁니다. 그만큼 참 경건하게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고 거룩한 삶을, 성화되는 삶을 산 분입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 여기 오늘 본문에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이 야고보 자신이 예수님을 외모로 봤던 분이에요. 우리 형님이고 목수의 아들이고 그렇게만 생각했었는데 좀 이상해. 어떤 데 보면 나가서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죽은 자도 살리고 참 저 형님이 참 이상하다. 이상한 능력이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은 그 속에 그 외모 참 볼품없는 그런 외모를 가졌던 예수님 속에 그 하나님이 하시는 그 차마 깨닫지를 못했었어요. 나중에 이분 참 하나님, 내 형님이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셨구나. 자, 이런 걸 철저히 깨달은 다음에 이 교회 안에서 형제들아 외모를 취하지 마라.
이거는 여러 가지 의미가 개인적으로 우리 영적인 생활 또 교회적으로 그 의미들이 있지만 몇 가지 좀 생각을 하면은 이런 첫째는 여러분 이 초대교회는 아주 그 순수한 교회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형식 또 그동안 지켜 내려오던 구약의 어떤 그런 의식, 제도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믿음이다. 예수 한 분을 그분이 죄인들 위해 흘린 피, 그 십자가의 죽음, 부활, 이 놀라운 복음을 이걸 내가 깨닫고 받아들이는 것, 성령으로 그 믿음, 생명의 역사 이거 하나였어요. 그게 무슨 많은 제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오늘날처럼 이런 조직, 제도 이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수만 명이 모이는데도 그 집사, 7집사밖에 없었어요. 다른 조직도 없었어요. 오직 성령으로 움직인 교회. 믿음으로 참 구원받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령으로 살아가는 교회. 그러니까 현대 교회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런 그 슬로건을 많이 외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초대교회에 서서히 그런 유대 율법주의도 이단적인 세력들이 들어오고 또 우리 지금 와서 보면은 율법주의, 형식주의 오늘 현대로 말하면은 여러분 그 순수하던 그 초대교회 생명으로 역사하던 교회가 자꾸 퇴색하고 세속화되면서 나중에는 이제 이 사제 제도, 평신도와 이 사제, 신부, 그 계급이 야 우리 평신도는 그냥 세속적으로 그냥 사업하고 그냥 살고 너희는 너희가 이 영적인 일들 이건 너희가 맡아서 해라 사제가. 자 이런 것들이 다 제사장인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각자 어떤 그런 그 기능이 있을 뿐이지 다 제사장들입니다. 만인 제사장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게 계급이 생긴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께 계단을 쌓을 때 층계를 내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게 상하 구별이 없다. 구약 시대에는 조금 레위인들 제사장들로 이렇게 좀 구별을 했었지만은 이 신약 시대에는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왕 같은 제사장들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초대 교회에도 유대주의, 율법주의를 지키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할례를 또 지켜야 되고 복음적인 은혜를 받고 교회를 이루면은 거기 내려와서 할례 받아야 되고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뭘 지켜야 된다. 예수만 그냥 단순히 믿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다. 십자가를 믿음으로 뭘 많이 더한 겁니다. 오늘 이 현대 교회도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종교예요. 종교가 되는 겁니다. 생명이 빠져버리면은 종교가 돼요. 이 종교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뭘 지켜라, 율법주의. 뭘 헌금을 많이 해야 축복을 받는다, 사업이 잘 된다. 요즘 유럽이란 미국에는 그 성공신학이라는 게 뭔가 이 부성해지는 것이 하나님 축복받는 거다. 우리나라에도 그 순복음계통엔 삼박자구원이다. 뭔가 축복이 돼요. 제가 가끔 가는 어느 기도원은 보면은 거기다가 써 붙여놨어요. 100세 축복. 요즘 100세 시대라서 그런지. 그 다음에 사업하는 사람들은 100억의 축복. 그러니까 제가 근래에 가서 보니까요. 300억 서원 기도하는 분. 아크릴을 갖다가 써놨어요. 200억 헌금하기로 약속한 분.
그 이름들을 다 써놓고 아크릴로 크게 그냥 저 정도 크기로 그렇게 해놨어요. 어느 권사님, 어느 분 300억 서원 약속, 헌금. 이런 그게 현 기독교의 주소입니다. 뭔가 외부적인 거, 외적인 거, 이 부성해진다. 이거 구약의 축복이에요. 그 믿는 사람들은 다 가난하게 살라 그 말 아니에요. 열심히 사업도 하고 공부도 하고 돈도 벌어야 돼요. 돈 벌어야 선교 사업 하죠. 근데 그게 목적이 돼서 그게 기독교의 핵심인 줄 알아요. 그건 더 해준다는 것이지. 그건 구하지 말라. 그 먹을 거 입을 거 외적인 거는.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해라. 이 산 예수를 구하는 것, 이 믿음을 받는 게 이게 중요하지. 그 받으면 십자가로 죄인임을 깨닫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고 성령을 받으면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주인이 되시면 그분이 통치해. 그분이 내 각자가 뭘 필요한 줄 알고 그걸 더해 주시는 겁니다. 그게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오늘 우리 참 기독교가 우리 교회에서부터 이 교육자처로부터 해서 반성할 게 많아요. 요즘 그래도 좀 기쁜 소식, 좀 좋은 소식도 들려옵니다. 이 코로나 덕분에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이 교회들이 큰 대형 교회가 뭐 큰 교회, 그게 성공한 줄 알고 목회. 근데 이 교회들을 어떤 교회는 이걸 100교회로 100교회 모임 작은 교회로 쪼개서 전부 파송하겠다. 큰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영혼 구원시키는 거, 전도하는 거. 그런 교회들이 몇 교회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선포하고. 큰 교회들이. 저기 참, 그러니까 어떤 그런 큰 건물, 큰 어떤 그 사람 많이 모이는 거, 뭔가 헌금이 그냥 많이 들어오는 거, 이 축복, 이런 것 기준이 아니라 영혼을 구하는 거. 한 영혼이라도. 그런 것들을 조금 하는 것을 우리가 들을 때, 참, 우리도 이게 참, 이 외적인데, 여기에 뭔가 제자훈련, 책상에 앉아서 그게 하는 게 무슨 제자훈련이 돼요? 무슨 학박사가 될지 몰라도. 그렇게 도움은 될 수는 있겠죠, 지식이. 삶에서 구원받고 성령을 모시고 광야 생활, 거기서 오는 모든 어려움, 문제, 환난, 궁핍, 이런 걸 통해서 내 유혹이 깨지면서 십자가에 주님과 연합이 될 때, 이 십자가에서 주님이 나의 모든 걸 주셨구나. 그 예수를 내가 정말 받아들일 때 영적인 문제, 내 안에서 해결되고 내 가정 문제, 내 삶의 문제를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크게 볼 때 이 종교로서의 기독교는 이건 우리 벗어버려야 돼요. 바울은 자기가 있던 유대교, 그 당시의 기독교죠. 유대교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렸습니다. 바리새인이고 율법으로 흠이 없고 그 전부 다 벗어버렸다. 배설물로 여긴다. 난 예수 그리스도 이 한 분 이분 내가 이 마음속에 모시고 이분 경험하는 이분의 지식 가장 고상하고 이 한 분 아는 것 이게 나 소원이다 이랬습니다. 종교에서 벗어나 버려야 돼요. 영문 밖으로 나가야 돼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기독교라는 종교, 율법주의, 뭔가 내가 해서 뭔가 이루려고 하는 것들, 이건 교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이건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생명이신 예수, 생명의 기독교, 이 기독교를 오늘 여러분과 제가 믿고 이걸 전파하는 이런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기 외모로 취하지 마라. 회당에 금가락 끼고 아름다운 옷 입은 사람, 더러운 옷 입은 두 사람 들어올 때 하나는 돌아봐서 얼굴 들고 굽신하고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그게 교회에서 그게 하나의 뭔가 그게 가치관이 가난한 자에게는 섰든지 내 발등상 내 신발 밑에 앉아라.
이런 구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예수의 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한 생명입니다. 외적으로는 어떻게 좀 지식이 있건 없건, 유식하건 무식하건, 가난하건 좀 부하건, 그런 차별, 그게 문제가 아니고 생명의 하나, 이게 돼야 된다. 이걸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영적으로,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영적인 면에서 좀 생각해 볼 때, 우리 개인 심령의 문제를 생각할 때, 사람은 구약시대, 신약시대, 율법, 유대인들에겐 물질, 이 바깥의 축복을 줬어요. 머리도 다른 세계인들보다 한 뇌가 3분의 1이 커요. 머리가 되어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자, 그런 축복을 실제로 줬습니다. 육적인 선택으로. 그럼 오늘 이 신약 영적인 이스라엘 이 교회에겐 영적인 축복을 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겁니다. 십자가를 주신 거예요. 그걸 모시면 엄청난 외적인 그건 일시적인 거예요. 그건 경험하고 지나가는 것이지만 이건 영원한 생명. 다시 말하면 영원한 하나님 자신을 모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자신을 모시면 나머지 그런 생활들, 육적인 것들은 그건 더해 주시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가 신경 쓸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이 알아서 하실 문제예요. 내가 예수를 잘 모시는 이분을 잘 따라가는 순종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지. 그래서 이 사람은 오늘 개인으로 놓고 볼 때는 두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겉사람, 보고 듣고, 자, 이런 서로 접촉하는 그런 지정의를 가진 인격의 겉사람. 하나는 속사람이에요. 정신, 영, 심령의 사람. 그런데 오늘 야고보 사도 강조하는 것은 이 속사람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 두 마음 중에서 오늘 그 1장에 한번 우리 지난 수요일 날 좀 생각한 말씀 잠깐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 야고보서 1장에 보면 1장 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우리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두 마음을 아직 해결 못한 사람, 통일되지 못한 사람, 두 마음이 뭐냐? 여기 하나는 내가 예수를 구주로 모실 때 내 안에 온 새 사람, 예수의 마음, 예수의 성품. 또 하나는 아직도 이 처리되지 않은 내 안에 이 아말렉, 사울왕과 같은 존재. 육신의 옛 아담의 성품, 마음. 이게 있어요. 사탄의 그 성질, 사탄의 그 생명의 그 성질. 이게 내 안에, 그래서 오늘 이 야고보 1장에는 여러 가지 시험 만나거든 기쁘게 여겨라. 왜? 그 시험을 통해서 이 옛 마음을 처리하는 이런 작업을 하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어떤 시험도 오지 않는데, 고린도서 10장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 믿부사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지 않으시고, 또 그 시험이 한창 어려울 즈음에 이 주님을 의지하게 되면, 주님을 찾으면은 피할 길을 내주신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어떤 사람을 가지고 살고 있느냐, 이 겉사람에 이건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어려운 일이 하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이 육신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이 속사람은 영의 사람, 하나님과 교통되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거듭날 때 주시는 하나님 위로부터 하나님께로 신의 생명으로 오시는
그 그리스도 속 생명을 여러분과 제가 경험하고 그걸 깨닫고 누리고 그 생명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그래서 잠언 4장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뭘 지키라 그러냐면 너희 마음을 지켜라. 이런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의 그 생명,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그 은혜가, 능력이 거기서부터 나온다. 마음에서부터. 그러니까 이 마음의 어떤 이 아담 안에 있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거듭나서 마음 생명을 받으면 이 생명이 내 속에, 속 사람의 영에 와요. 그리스도가 내 속에 오신다고 말입니다. 근데 이거 씨예요. 꼭 아브라함이 꼭 약속의 말씀만 받은 상태입니다. 너 자손 이와 같으리라 의롭다 하는 그 약속만 받은 상태예요. 근데 아직 이삭은 아직 오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걸 지켜라. 그걸 너희가 깨닫고 그 안에 성장하고 이 생명 안에서 순전한 젖을 사모하고 젖을 신령한 성령으로 그 말씀을 먹고 깨닫고 그 십자가의 피 능력, 주님의 죽음의 놀라운 은혜, 죽음에 연합되는 귀한 부활의 권능, 이런 것들을 자꾸 조금씩 경험하다 보면 이 성장을 해요. 이게 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이것 아니고 환경에 오면 흔들려가지고 보면 의심하고 바람에 밀려오다가는 바다 물결 같아. 내 육을 의지하면 뭐예요? 자꾸 두려움이 생기죠. 이 바다 풍랑에 있었던 제자들처럼 말이죠. 뭔가 자기 힘으로 애를 쓰고 노력하지만 거기서 두려움이 생기고 걱정, 염려, 그거 떠나질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그러니까 참 여러분과 제가 이 속에 이 속 사람을 따르는 게 뭐냐? 외모를 겉을 보지 말고 환경이나 우리 한번 그 고린도 후서 5장 14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신약 291페이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제가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컨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여기 자신이 이 옛사람, 외모의 사람, 겉사람,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16절, 17절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이제 교회 안에 이 새로운 거듭난 생명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아무 사람 육체대로 알지 않는다. 저 사람이 지식이 많으냐, 권세가 많으냐, 똑똑하냐, 아직 참 이 지식도 없고 무식한 사람이냐,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이냐, 이거 무슨 권세가, 명예가, 재물이 많은 사람이냐, 아니면 그런 거 없는 아주 가난한 사람이냐, 이런 것에 있지 않다. 우리의 가치관이 이제 거듭나서 예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오게 되면, 이 바울 사도가 여러분 특별히 그렇죠. 여러분 다른 제자들은 전부 육신적으로 예수님을 알았어요.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만지고 이거 기적을 행하고 오병이어 막 귀신을 쫓아내고 바람을 잔잔케 하고 그 육신적으로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 바울은 그런 육신적인 그리스도는 몰랐어요. 그 당시에. 나중에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거예요. 영의 예수. 이거 겉에서만 역사하던 예수,
이 예수는 한만 따라다녀도 풍랑잔잔하게 해도 이가 누이신가? 신기해. 믿어지질 않아요.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기이하다. 이게 누구냐 이렇게 바람과 누구인데 이렇게 순종하느냐. 근데 이 부활하신 예수를 영으로 직접 만난 이 속에 모신 바울은 깊이 한 거예요, 예수를요. 육으로 뭐 그런 외모적인 거 그런 것보다도 부활 생명으로.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않는다.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그 제자들을 통해서 다른 제자들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않는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돼. 영으로 알아야 된다. 오늘 여러분과 제 삶의 모든 참 승리와 패배, 내게 오는 내 문제, 내 가족의 문제, 사업의 문제, 어떤 문제든지 간에 질병의 문제, 이 주님 예수를 아느냐 모르느냐, 이 새로운 피조물 된 이 새 사람으로 내게 와진 내 영과 연합된 예수의 영, 이분을 아는 것, 이 말씀을 통해, 이 진리를 통해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진리를 실제로 내가 아는 만큼 내 안에 새 피조물이 되어가는 겁니다. 내 삶이 새 창조를 이루어요. 내 안에 모든 것들이 주님이 정리하기 시작을 합니다. 영에서부터 혼, 몸, 모든 삶, 자녀, 사업, 내 장래,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섭리 권한 안에 있어요. 그분이 주장을 해주십니다. 그걸 주님이 주인 되시는 그 역사를 우리가 승리의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모로 이제는 육체대로 알지 않는다. 외모로 취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약의 축복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겉에서부터 시작 안 돼요. 속에, 중심에서부터. 나 여호와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영을 보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구원의 문제, 삶의 문제, 생활이 그 모든 충만한 은혜의 그것이 오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8가지 복, 제일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이 죽어서 얻는 게 천국이 아니에요. 오늘 심령에 하나님 나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너희 속에 있느니라. 오늘 여러분 속에서부터 이 천국이 시작돼야 됩니다. 천국이 뭐예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통치를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희 심령이, 삶이 하나님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돈의 통치 받고 있습니까? 어떤 명예의 통치 받고 있습니까? 어떤 그런 병이 오면 거기 두려움에 그런 데 통치 받고 있습니까? 오직 여러분과 저희 심령과 삶이 예수에게 통치 받으셔야 됩니다. 오늘 그 주님이 살아계시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중심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년, 우리 그 본문에 보면은 오늘 그 야고보 사도가 그래서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시험 오는데 이 시험의 목적이 뭐냐? 그 시험을 통해서 뭘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느냐?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1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우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음이 내게 이르면, 이 십자가의 진리가 내 속에, 여러분과 저희 속에 오면은 어떤 이 효과를 일으키느냐? 외적으로는 어떤 주님이 허락한 환경, 시험, 질병, 어떤 그런 그 고난, 문제 이런 것들이 막 올 수 있어요. 근데 이 주님 말씀이, 복음이 빛이 내 안에 비춰서 비칠 때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야, 내가 죄인이로구나. 내 위치를 알게 돼. 사람의 본래 위치, 내 격을, 내 위치를, 낮음,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이렇게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죄인입니다. 나중에 그렇게 되면 뭘 깨달아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그런 너를 위해서 내가 죽었다. 그런 너를 위해 내가 피 흘렸다. 그런 너를 위해 내가 채찍에 맞았다. 그런 너의 고통과 괴로움, 염려를 내가 짊어지기 위해서 가시관을 썼다. 징계를 받았다. 징계를 받음으로 이제 너는 평화를 누리면 된다. 이제는 너는 나음을 얻으면 된다. 그게 뭐 의사선계를 통해서든지 주님이 직접 고쳐주는 신유의 은사를 통해서든지, 이제 너희 속에 죄인이 아니야, 너는 의인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너를 내가 품고 너와 하나가 돼서 같이 죽고 부활해서 하나님 보좌, 영광의 보좌에 앉혔다. 그 높음을 자랑하고, 여러분과 제가 주님께서 높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의 그런 위치에 하나님의 유업을, 기업을, 가나안 땅을, 안식을 선물로 주신 겁니다. 완전한 구원, 성화의 은혜, 의로움, 거룩함, 구속함, 어떤 것이든지. 그래서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영광의 주님이 누리는 모든 누림 영광을 여러분과 저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젠 좀 높음을 자랑하셔도 돼요. 맨날 징징 여러분과 제가 징징대지 말고, 원래 이 참 구걸하는 사람 위치에 서지 말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내 모든 죄가 사해졌다. 나는 이제 의인이라. 이제는 내가 잘나서 의인이 아니요, 예수의 피가 나를 의롭다고 하시는데 누가 정죄하리요? 오늘 밤 죽어도 나는 천국 갈 자신이 있다. 이 예수로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높음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 자신 보지 말고, 내 환경 보지 말고, 예수만 보시는, 이 말씀만 주목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주님이 내 안에 높아지세요. 주관적인 주님의 성령, 성령은 주관적인 경험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래 너가 높아졌어. 그 말씀 붙잡고 주님 앞에 구하다 보면 성령이 눈도 열어주시고 계시도 주시고 깨달음도 주시고, 이렇게 이미 이뤄놓으셨구나. 이미 주님이 이렇게 영광스럽게 해놓으셨구나. 자기의 예정하신, 이미 정한, 알고 미리 정한 자들을 부르신 것들을 어렵다 하셨고, 어렵다 하신 것들 영화롭게 거룩하게 하셨느니라. 이미 된 그 사실을 눈을 떠서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선물로 이 하나님 세상 이전으로 살 독생자 주셨으니, 이미 와 있어요. 예수님 피가, 십자가의 죽음의 능력이, 부활의 권능이, 성령이 이 온 우주에 여러분과 저희 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하시기만 하면 돼요. 믿음으로 감사합니다 하고. 이게 잘 안 믿어지면 좀 눈을 좀 더 활짝 뜨게 해 주십시오. 내 입을, 믿음의 입을 좀 넓게 열게 해 주십시오. 입을 열라 채우리라. 열면 채우는 건 주님이 채워주시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자기의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험이 오면 여러분과 제가 내가 의지하던 것들, 돈 의지했던 사람, 재물 의지했던 사람, 명예, 지식 의지했던 사람들, 이 세상 보이는 것들 이게 내 행복이 아니로구나. 자꾸 낮아져. 이 아름다움도, 이 몸의 건강도, 이게 영원히 가는, 이게 배설물이로구나. 이걸 내가 의지했구나. 이걸 행복이라고 생각했구나. 겉으로는 어떤 상태에 있건 상관없어요. 조금 돈을 좀 많이 가졌건 적게 가졌건, 가난하건, 지식이 있건 없건, 남자건 여자건, 나이가 많건 적건,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종이건 자유인이건 상관없어요. 그 심령 속에 이 주님의 십자가로 이 내가 가졌던 내 의, 내 모든 그 권세, 내 모든 것들, 사람을, 자녀를 의지했던 것들, 이런 전부 다 하나하나 처리되면 낮아짐을, 이거는 과정이에요. 성화가 낮아질 때 그 낮아지는 만큼 예수의 영이, 생명이, 권능이 쏟아져 들어오는 겁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죽으면 살리라. 목숨 잃어버리면
날마다 죽노라. 바울처럼 그 십자가를 여러분과 제가 조금씩 더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낮아지면 낮아지는 만큼 물은 은혜 달라고 안 해도 돼. 물은 쏟아지는 거예요. 그걸로 들어오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과 저희 속에 들어오시게 되는 겁니다. 오늘 다만 여러분과 저의 눈을 열고, 오늘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 환난 올 때 낙심하지 말고, 주께 꾸지람 받을 때 낙심하지 마라. 살아앉아 징계 받을 때 그 가볍게 여기지 말고 깊이 그 속에 받아들이고 말씀을 붙잡고 십자가 붙잡고 주님 앞으로 나가면 주님의 놀라운 회복이, 은혜가,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희 속에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걸 바울은 그걸 뭘 맨날 자랑했습니까? 아이 최고의 그 율법 바리새인 공회원, 예? 이 가말리엘 문화에 단 뭐 하버드 뭐 이런 데 박사 수개를 가진 그런 사람 다 버려요. 다 배설물로. 이게 의지할 게 아니야. 예수 한 분을 의지해야 돼. 점점 낮아지고 로마 시민권 가졌던 사람, 모든 권세를 고난 다 누릴 수 있었던 사람 다 그거 의지하자. 낮아지고 낮아지고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노라. 오늘 바울의 그 간증이 성령으로 여러분 가족의 간증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오늘 여러분 가족의 심령 속에 놀라운 변화가, 가정 속에 놀라운 구원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성령이 임하실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돼서 낮아지고 낮아지고, 이게 전부 깨지고 그 사람 깨지면 누구만 남아요? 오늘 거기만 예수만 남잖아요. 성령님만. 그럼 뭐예요? 거기에 뭐가 높낮음이 있습니까? 그 한 몸, 한 예수, 한 믿음으로 통일된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들어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기도원의 300용사같이 적은 숫자가 문제 아니에요. 120명 문도가 온 예루살렘과 온 천하를, 유대를, 유럽을 변화시킨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가,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그러면 이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이 말씀에 신약 264페이지입니다. 고린도서 1장 26절로 29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게 오늘 아까 야고보 사도가 말한 내용 같은 내용이에요. 낮은 형제, 죄인임을 깨닫는 형제는 높음을, 이런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의롭다고 해 주셨구나. 부한 형제는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하나님이 여기 여러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대부분이 너희 부르심을 봐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이렇게 버림받고 미련, 참 이렇게 그 천한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셔서 참 자기가 죄인임을 점점 깨닫는 심령 안에 주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십자가의 진리를, 그 하늘의 영광을 거기에 부어주신 거예요. 믿음으로 부여하게 하셨다. 예수를 그 속에 넣어주셨다. 그래서 여기 뭐 공부하지 말라, 돈 벌지 말란 말 아니에요. 아주 이 바나바처럼 돈이 많은 부자들도 심령은 아주 가난해질 수 있어요. 복음으로. 아주 가난한데도 아주 뭐 마음은 하나님께 부여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찾지 않아요. 오늘 중요한 것은 외적인 그런 게 아니고, 그러나 여기 보면 많은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는 그 고통당할 때 세상에서 실패하고 버림받고
미련하고 약한 것들, 실패하고 많은 문제들 멸시받는 이런 가운데서 복음을 깨달은 거예요.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게 하려 함과 같으니라. 이 목적은 뭐냐? 여러분 가정의 목적은 어떻게든지 육신, 이 겉사람 자랑하는 게 아니요, 이 환경이나 이런 나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점점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 안에 점점 들어가서 부활 생명 안에서 그리스도 하나님께로 나오신 이 예수를 지혜로, 의로움으로, 구속함으로 모든 것으로 받아들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셔야 됩니다. 이렇게 될 때 나를 자랑하지 않고 이 세상 이런 걸 여기에 두려워하거나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한 번 예수만 자랑하는 이런 그 주님의 귀한 은혜로 거룩하게 되는, 성화되는 단일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주 안에서 자랑하라. 자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의 이 속의 문제가 해결되면 이 환경에 많이 이제 다스림 받아요. 이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이 아모스 1장에는 이런저런 여러 가지 종류의 시험으로 여러분과 저를 이게 유혹을 깨뜨리고 나를 의지하지 않게끔 주님께서 몰아가시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될 때 내가 이게 쓸모없구나. 이 나를 의지하던 것들 점점 떨어져 나가고 주님 십자가 역사로 그 부활의 권능에 새 사람이 내가 옷 입고 이 주관적인 이런 경험 가운데 들어갈 때 주님이 통치하게 돼요. 그 주님이 내 안에 통치하는 상태를 그걸 바울 사도는 의의 통치라. 의, 주관적인 의를 말합니다. 죄사함 받을 때 의롭다 하심 받는 객관적인 의가 아니고 이게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 그럴 때 우리 삶에 예수가 나타나게 돼요. 이게 야고보가 말한 행함입니다. 예수가 사시는 삶. 그걸 한번 바울이 얘기한 걸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빌립보서 3장 8절 제가 읽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우리 9절에서 12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이런 여기 보면 이게 뭐냐 하면 이 바울 사도가 그 앞에 보면 시간이 없어서 읽지 못하는데 이 3장 그 앞에 보면 여기 4절에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인간적으로 내 자랑할 것 다른 사람들이 자기가 무슨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이고 뭘 율법을 이렇게 지켰다고 그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율법주의자들 중에 안식일 지켜라 할례 지켜라 하는 사람 유대주의자들 그 자랑할 것이 있는 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5절에 내가 8일 만에 할례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그 중에서도 베냐민 왕족 왕이 난
사울왕. 왕족, 귀족 족속이요.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그 당시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부 혼잡됐잖아요. 사마리아. 근데 순수한 혈통이라고 말해요. 예? 바리새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 바리새인은 그 당시 한 몇십 명밖에 없었어요. 그 사람들이 이 국회의원이었습니다. 유대 공의원이에요. 그 니고데모가 바로 그런 사람이죠. 바리새인이요, 공의원이라. 굉장히 존귀한 사람이에요. 아주. 그리고 그 율법의 학파로 그 당시에 제일 유명한 그 유대의 그 학파가 요즘 우리 서울 뭐 연고대 뭐 이런 것처럼 두 학파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 가말리엘 문화예요. 거기 졸업하면 그걸 알아주는 거예요. 그 사람. 아, 대학자다. 예? 미국에 무슨 옥스퍼드나 하버드 이런 데 나온 사람인 거예요. 이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다음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내 여지껏 흠이 없다. 철저히 다 지켰다. 그러니까 아마 11조도 열심히 하고 금식도 하고 바리새인들 하는 거 다 했겠죠. 그리고 이 이상 로마의 그런 참 아주 나면서부터 시민권자야. 바리새인이야. 학식적으로 이 이상 더 가는 학식 가진 사람 없어요. 이 지식을 가진 사람이. 유대인 중에서. 율법의 선생이에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에요. 요즘 말하면 이 우리 한국엔 총회장급 돼요. 예? 아주 이 유명한 아주 그런 대학교 학장 총회장이요. 학장이요. 그런 사람입니다. 니고데모 같은 사람. 그러나 이거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걸 해로 여기면 내 안에 예수, 내 안에 속사람, 이 지금 보이지 않는 영으로 오신 이 예수를 내가 아는 지식, 이 예수가 내가 이 주님의 예수의 생명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점점 성장하고 확대되고 내 몸에 그리스도만 존귀되게 하랍니다. 이것 방해하는 모든 것들은 다 해로 여긴다. 안내 십자가에다 넘겨버렸어요. 잃어버리고, 그리고 그걸 이렇게 표현하죠.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이 지식은 헬라 용법으로 경험을 말합니다. 실제 삶 속에서 예수를 자꾸 경험해 가는 걸 가리켜요. 그 예수를 누리는 걸 말합니다. 죄사함 받은 거, 그건 기초야, 시작이야. 의롭다 하심 받은 그 약속의 말씀을 그냥 받은 거야. 이게 내 안에 실제 그 이삭, 그리스도 산 예수가 옛날에 우리 여기 와서 강의하던 우리 웨슬레 미국의 콜델 박사 같은 분은 그 옆에서 걸어간다. 에마우스들처럼 말이죠. 처음에 옆에서 걸어가고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위로도 주시고 그러던 분이 은하의 십자가의 죽음에 연합이 되면은 성화의 은혜 이 속으로 역사하기 시작하면 내 안에 좌정하신다. 내 마음의 보좌에 생명이 되시는 주인이 되시는 삶이에요. 그 지식, 그 예수 아는 지식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걸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이 잃어버릴 때 그리스도를 얻어요. 이건 구원받는 걸 말하는 거 아닙니다. 죄사함 받는 거 그건 기초고 이분을 내가 삶 속에서 누리는 거예요. 경험하는 게 자꾸 새롭게 이분이 길인 줄만 알았더니 생명이시네. 이분이 내가 떡인 줄만 알았더니 물도 되시네. 반석이 되시네. 피난처가 되시네. 도피성이 되시네. 능력이 되시네. 지혜가 되시네. 돈이 되시네. 떡이 되시네. 모든 것이 되신다. 이걸 점점 알아가는 거, 경험해가는 겁니다. 이 바울은 매일매일 그분을 알아가는 거. 그게 날마다 죽노라. 그 십자가를 날마다 적용시키는. 예수의 십자가, 내 십자가로, 바울의 십자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걸 여러분 이론이 아니요, 실제로 성화가 이론이 아니요, 내 안에 실제로 예수가 실제로 나타나셔야 됩니다. 성령. 그래서 성령이 오신 거예요. 살려주는 영으로 오셔서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나타나. 잃어버리고 배설물 그리스도를 얻고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걸 얻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안에서 나도 발견돼. 이게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 예수와 여러분 연합이 될 때 그분과 하나 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좀 이상하게 들리지 몰라도 예수가 거룩한 것처럼 나도 거룩해요.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 아들이에요. 신의 생명,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 이런 예수를 알 때 귀신들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야, 내 가족에서, 내 가정에서, 내 이 친척 떠나라. 귀신의 역사들. 권세를 주신 거죠. 그래서 여기 바울은 그 그리스도를 얻고 이 배설물로 여기면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한 대로 야고보가 낮은 영계 높음을 전하고 예수 안에 있고, 그 다음에 부한 형제, 이 육신의 옛사람 의지하는 것들은 낮아짐을, 시험을 통해, 그러니까 고난이 밥이에요. 어려움이 나는 깨져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항상 연초에 우리 여러분과 제가 나누듯이 우리 기도 제목, 나의 제목은 날 망하게 해 주시옵소서. 사업 망하게 하고 뭐 가장 그 말이 아닙니다. 내 안에 원수가 내 안에 있어요. 제일 날 괴롭히는 유일한 사람. 다른 사람 문제가 아니야. 다른 환경 내 안에 제일 이 괴물 단지가 하나 더 있어가지고서 이것 좀 망하게 해주십시오. 나는 망하게 해주시고 예수는 흥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멘이 되십니까? 한번 우리 기도 제목 하기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망하고 예수는 내 안에서 흥하게 하시옵소서. 그 주님이 내 안에 왕노릇 하는 생활, 여러분과 제 안에 그 주님이 참 십자가의 실제 죽음과 부활의 권능으로 나타나는 재현되는 그분이 표현되는 생활, 나는 형상 껍질이요 그릇이요 장갑이요, 그분은 내용이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참성화의 생활. 이걸 바울은 그 놀라운 은혜를, 그 자기가 경험한 은혜를 내가 가진 의는,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에 9절에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옛날같이 내가 뭐 열심으로 내 지식으로 내 어떤 그런 노력으로 내 공로로 된 것,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주님의 피, 주님의 공로,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이게 주관적인 의예요. 여러분과 저희 안에 통치하는 의, 곧 그리스도 예수님이 의입니다. 여러분과 저희 의.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해라. 예수의 통치. 이게 야고보가 말하는 내 안에서 주님이 나타나는 행위를 말해요. 믿음의 행위를. 이 의라. 그걸 뭐와 또 같은 의미로 동격으로 여기 설명을 했느냐.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이 의를 자꾸 경험하길, 더 경험하길, 이 예수 안에 요 경험한 거, 요 분량, 믿음의 분량에서 더 크게, 더 높게, 더 깊게, 더 넓게 나의 삶을, 나의 심령을, 나의 온 존재를, 나의 모든 가족을, 나의 모든 이웃을, 이걸 점령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희 기도 제목이 그거 아닙니까? 내 가족이 이 예수로 구원받는 거, 내 이웃이 이 예수를 좀 알고 주님 앞으로 나오는 거, 그게 참 축복이야.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거. 오늘 그래서 그게 뭐냐, 그 의를 얻는데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주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그 믿음으로, 근데 그 의인 뭐냐? 그리스도라, 바로. 여기 내가 그리스도와, 그렇게 표현할, 그 다음에 부활의 권능이라. 이 주님을 얻으면, 이 주님의 권능은 부활의 권능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뭐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주님 부활이라는 말은 뭐예요? 이 부활은 주님이 죽음을 이기고 죽음을 통과한 생명이에요. 초월한 생명.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계신 예수는 부활이십니다. 성령은 부활의 영이에요. 성령님이 부활이에요. 부활이 성령이세요. 살려주는 영이세요. 이분을 여러분과 제가 경험하면, 깨달으면은 이분이 나를 거듭나게 하고, 이분이 나를 의롭게 하고, 이분이 나를 놀라운 생명으로 채워주시고, 이분이 나를 거룩하게 하고 완전한 성화로 인도하시고 그 주님이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겁니다.
바로 그 여러분과 저의 삶의 참 목적입니다. 그 외에는, 그 예수 외에는 뭘 구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그냥 부활의 권능과, 근데 이 부활의 권능을 경험하면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어떤 참 진짜 어떤 이게 놀라운 은혜 깨닫나지 그 경험하면은 그 다음에 반드시 시련이 옵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오시고 말씀이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 하면은 그 다음에는 어디로 인도를 받아요? 야, 뭐 어디죠? 높임 받고 어딘 그런 광야로, 사탄이 있는 광야로 성령이 몰아내시는 거예요. 왜? 내 속에 오신 이 예수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 생명임을 증거하는 곳은 광야예요. 시험받는 곳이에요. 어려움이 있는 곳이에요. 죽음이 있는 곳에서만 부활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부활은 죽음 속에 나타나요. 나사로가 죽어야 돼. 죽지 않으면 부활이신 주님이 못 나타나요. 죽은 후에야 주님께서 가셔서 나는 부활이라 생명이라, 거기서 주님이 나사로를 살리는 놀라운 은혜, 놀라운 진리를 경험하는. 그래서 여기 바울은 그 경험을, 이걸 계속 그 십자가를 계속적인 경험이에요. 이 십자가의 죽음이 여러 가지 속에 연합되면은 그 여러 가지 속에 계속 은혜로, 능력으로, 부활 권능으로 역사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말이 억지로 막 그걸 참고 뭘 하고 난다.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부수적인 거예요. 그 바울 속에 그 죽음 십자가 계속 적용되고 살아날 때 부활이, 권능이, 다이너마이트가, 거기에 놀라운 찬송이, 기도가, 감사가, 평강이, 모든 지각을, 환경을 초월하는 평강이 바울 속에 기쁨이 충만했던 겁니다. 이게 충만해진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죽은 자의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근데 이건 아직 완성된 건 아니다. 바울이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어디 한 일 적 뒤에 있는 것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걸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예수 안에 부름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예수님이 날 잡으셨는데 여러분과 저를 주님께서 복음으로 부르시고 이 죄사함 할 때, 성령으로 인칠 때 잡으셨어요. 왜 잡으셨습니까?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그냥 거듭나자마자 싹 그냥 굴러가면 되잖아요, 천국에. 그럼 이 시험, 고난, 어려움, 질병, 이런 괴로운 것들을 안 보잖아요. 왜? 너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편하기 전에. 그래서 부르심 받았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주님이 하실 일이 있어요. 오늘 이 교회를 통해, 오늘 이 가정을 통틀어 해서 여러분과 저를 통해 주님은 예수를 온전히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기 위해서. 오늘 참 저기 코로나 당해서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의 편지에 노래했나. 반성이 많이 돼요. 이게 너무 게을렀구나. 주여, 이 충성지 못한 것들 용서하시옵소서. 너무 내 안에 예수를 나타내야 되는데 여러분과 제가 주님이 잡은 것, 그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 보혈의 피의 능력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권능을 오늘 날마다 여러분과 저를 통해 나타내시기를 원합니다. 여기 충만히 나타나서 나는 세상은 간 곳 없고 예수만 여러분과 저를 통해 나타나시길 바랍니다. 이 마지막으로 우리 시편 18편에 있는 말씀 생각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13페이지 813페이지입니다. 구약 시편 18장 23절에서 2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한 그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 목전에 내 손에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특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번거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이 다윗이 자기 간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18장 그 초대에 보면 대괄호 속에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과 그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날에 일치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 고통과 죽음의 위협과 죽을 병에도 걸려서 병상에서 기도했죠. 막 그 원수들이 말이죠. 또 이 보이는 원수 시험, 이 환난, 고통 이런 것뿐만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그런 이 사탄의 세력들도 얼마나 이 다윗을 믿음을 얻게 하고 두려움을 줘서 믿음을 저버리게 하고 하나님 떠나게 하려고 얼마나 썼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다윗은 이 십자가를 안 겁니다. 자기 자신은 주여 내 종말과 내 어떠함, 나의 약한 것을 좀 알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하는 사람이 기독교인들 가운데 많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가정의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떤 어려움이 왔어요. 내 자녀들의 큰 어려움이 왔어요. 사업에 어떤 굉장히 큰 어려움이 실패가 왔어요. 질병, 고통이 막 덮쳤어요. 이럴 때 이것 좀 어떻게 좀 벗어나게 해달라. 이게 우리 기도죠. 이것 좀 어떻게 해결해 주십시오. 그래 다윗은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나의 나를 손넓이만큼 되게 하시며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든든히 선 때도 허사뿐이라.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그림자같이 달리나이다. 이게 내 인생입니다. 내 자신입니다. 나의 소망이 어디 있느냐? 주여 내가 뭘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철저히 깨지고 우스러지고 십자가의 죽음을 또 거치고 낮아지고 해서 여러분 뭘 얻었느냐? 이 다윗은 그리스도를 얻은 거예요. 그리스도를 경험을 점점 깊이 해서 그게 내 의예요. 이 다윗이 말하는 의는 자기가 남의 여자 아내하고 막 가늠한 사람인데 뭘 의가 있어? 자기 의가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에 깨끗한 대로 이 자기 자신이 완전히 벗어난 그 사람, 십자가에 처리된 사람, 그리고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여기 앞에도 보면은 여기 17절에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저희는 나보다 힘센 영고로다. 이 사탄이 우리보다 강하잖아요, 여러분요. 그럼 시험 당할 때 누가 더 강하신 것 같아요? 내가 강해서 쓰러뜨렸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중에 좀 가르쳐 주세요. 끝나고서. 이런 비결이 있습니다, 목사님. 맨날 팽팽 지잖아요. 시험이 오면, 유혹이 오면 그 내 힘으로 싸우다 보면 지지요. 근데 그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셔 주셨다. 이 다윗은 부르짖은 겁니다. 그 앞에 보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 전에 몇 번 생각했죠. 여기 사랑한다는 말은 주님이 달콤한 거 주셔서 도와주셔서 뭘 어떤 걸 축복해 주셔서 사랑한다는 말이 아니고 내 환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 있지만 내 육은 괴롭지만은 이 환난 구덩이에 이렇게 기가 막 그런 구덩이 갇혀 있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날 구원해 주실 줄 믿음으로 말씀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한 겁니다. 주여 날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 날 버리시면 내가 죽은 자 같을까 하나이다. 무덤에 내려가는 스올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하나이다. 거기서 다윗은 하나하나 경험을 한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로구나. 나의 요새로구나. 건지는 자시로구나. 여기 2절에 나의 하나님이시로구나. 피할 수 있는 바위가 되는구나. 방패시로구나. 내 바위는 이 하나님밖에 없구나. 예수밖에. 나의 구원의 뿌리시구나. 나의 산성이시로구나.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거기 부르짖었어요. 그랬을 때 여기 아까 17절에 있는 대로 강한 원수 묘하는 자에서 건져주신 겁니다. 저희는 나보다 힘센 영고로다. 저희가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19절
21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쫓아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예, 모든 규례 앞에 있고 율례를 버리지 않았다. 여기 보니까 뭐예요? 그 주님이 구원해 주실 때 넓은 곳으로, 이게 뭐예요? 땅 넓은데 뭐 요즘 토지 뭐 그런 것 사람들처럼 뭐 토지를 샀다는 얘기예요? 영적으로 내 안에 예수님 믿던 믿음, 이 주님 십자가를 알던 경험, 지식이 요만했는데 나에 대해서 알던 것, 이 죄인이로구나 이런 거 알았는데 이게 죄인 중에 괴수로구나. 야, 이 주님이 나를 이렇게 십자가 죽음 속에 완전히 멸했구나. 사탄도 멸해졌구나. 세상 권세도 죄악의 권세도 다 이미 멸해졌구나. 승리하신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계시예요.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그럴 때 뭐예요? 그럴 때 자기 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 곧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 바울이 그리스도를 얻고 하는 그 경험이에요. 내 의를 따라 그 예수가 내 안에 나타나신, 날 통치하는 만큼, 내가 주님께 주권을 넘겨 내 안에 통치하는 만큼 상 주시며 나의 심령의 은혜, 평안, 기쁨, 내 가족의 구원, 내 모든 접하는 사람에게 예수의 놀라운 은혜를 그걸 허락해 주신다.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하나님 떠나지 않게 됐다. 그래서 여기 23절 아까 읽은 게 내가 또한 그 앞에 완전하여. 뭐가 완전해요? 누구 완전한 인간이 어디 있어요? 오늘 이게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에게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넌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제 너 의지하지 말고 너 육신 너 의지에 이스마엘 낳아서 어떠냐 13년 동안 고통입니다. 주님. 이제 그 의지하지 마라. 그 십자가 넘기는 만큼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완전하여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래서 그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지켰나니 죄의 권세에서 옛사람 벗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내 손에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이 자비한 자에겐 주의 자비하심 나타내시고 완전한 자에겐 주의 완전하심 보이시고 깨끗한 자에게 그의 깨끗하심. 이걸 뭐예요? 이 다윗이 예수를, 하나님을 날마다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삶을 말해요. 누리는 삶. 그래서 예수와 연합된 자, 자비하신 주님과 연합돼 버리면, 하나가 되면 뭐예요? 매일 자비하심이 나타납니다. 주님이 자비하심으로 역사해줘요. 수시로. 그전에는 그 구하려면요, 처음에는 주님께 구하는 배터리예요. 배터리. 가서 또 충전하고 조금 짤막하다. 또 하나님 어디 가셨어? 목마른데 왜 날 버리시는 거야? 이러다가 또 죽겠다. 또 좀 살려주십시오. 그것도 또 배터리 충전. 주님 역시 계시는구나. 감사합니다. 또 가서 막 하다가 또 없어졌어. 질병이 왔어. 막 어려움이 왔어. 질병. 어디 가셨어요? 계시는 거예요? 안 계시는 거예요? 하고 막 하다가 또 이젠 죽을 지경이 돼. 주님 살려주십시오. 또 가서 배터리세요. 배터리. 그럼 오늘 이 다윗은 뭐예요? 그 생활은 벗어난 거예요. 십자가의 완전한 죽음에 연합된 완전한 내 앞에서.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아브라함으로. 자비한 자이신 예수에게 이제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살려주는 영에 완전히 연합된, 그게 주의 자비하심, 이건 주관적인 경험을 가리킵니다. 완전한 자에겐 주의 완전하심을. 이게 내 옛사람이 이게 죄를 좀 짓다가 또 안 짓고 이게 아니고 죽었다 완전히 장사됐구나. 이 완전하신 은혜, 죄의 권세에서 해방받아. 양심. 생명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노라. 눈이 뜨이니까 그걸 본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 눈이 날마다 이렇게 뜨여지길 바랍니다. 이거 안 믿어진데 십자가 죽음? 나 무슨 상관이 있어? 깨끗한 자에겐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뭘 좀 가다가 기도하고, 기도할 시간이 없어서 못했어. 가다가 보니까 탁 넘어져서, 기도를 못했구나.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과 저를 완전히 구속해 주시고 영원한 의인으로 세워주신 겁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렸어요. 죄에 대한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이 믿음을 날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이 중심이 어디 있느냐? 외적인 외모, 아름다운 옷을 입고 야 이거 얻으면 행복하겠다. 야 이거 부귀, 영화 이런 거 얻는 게 행복이다. 그게 아니고 내 안에 중심 깊이 심령이 가난해져서 정말 말구에 태어난 주님 그 위치에 우리 내 사람의 본 위치 들어가서 여러분과 제가 이 진흙과 같은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의 씨로 기업으로 오신 이 예수를 날마다 먹고 마시고 누리고 이분을 간증하는 나타내는 그 안에서 발견되는 여러분과 제가 그런 승리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아침에 오늘 이 야고보 사도를 통해 주신 이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전엔 외적인 것을 쫓느라고 그런 것들이 내 행복의 근원인 줄 알고 그런 것들을 옷 입은 사람을 부러워하고 권세와 부귀와 영화와 그런 것이 나의 행복인 줄 알고 쫓아다녔습니다. 오늘 그러나 이 귀한 복음 십자가를 통해서 오늘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며 부한 형제는 오히려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바울 사도처럼 날마다 십자가만은 자랑하는 그전에 자랑하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는 이 귀한 은혜의 자리로 저희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는 이런 어려운 시대, 코로나 시기를 당해서 주님이 가까워 오는 이런 시기를 당해서 바깥에 여러 가지 환경, 어려운 시험을, 고난을, 이거 밥이라 이걸 어려운 걸 먹고 오직 주님 앞에 나가서 십자가 앞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나가서 예수를 경험하며 누리며 우리 안에 모시는 복된 저희들 주님 승리자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